말씀의 제목은 성탄주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일생일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 이것처럼 정말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배우자에게 프로포즈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그러한 말을 들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뭐 대학이라든가 취직하고 싶은 곳에 취직했을 때입니까? 우리 일생에서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영원을 산다는 그러한 소식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영원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요즘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년과 다른 것을 여러분은 실감하지 않습니까? 북적대는 쇼핑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빙빙 돌아야 하는 북적대던 것과는 달리 조용하죠. 제가 이 키친 워터루로 오기 전에 401을 타고 토론토에서 이쪽 방면 오다 보면 이제 밀튼은 못 가서 커다란 이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요즘에 이제 그 진입로를 넓히고 있고 또 길을 넓히면서 많은 차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걸 지나다 보면요, 그것도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차들이 빙빙 돌아요. 그 넓은 주차장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엔 좀 저는 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가하지 않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럼에도요, 세상에는 연말이라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시상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슨 상을 타는 소식들, 연말을 정리하는 소식.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한국 사람으로, 이 아시아 사람으로 푸스카스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제는 한국의 그 축구,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챔피언스 리그 울산 현대라는 그 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 현대라는 팀이 우승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 한 해를 정리하는 어떤 시상식,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것은 좀 기념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연말이면 그때는 이 방송 3사라고도 좀 하긴 그렇죠. MBC, KBS가 가장 큰 방송국이었습니다. 이 두 방송국에서는 드라마나 대중가요, 제가 생각났던 건 10대 가요제, 요즘에 10대 가요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잘 TV를 보지 않았는데 이 대중가요 시상식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12월 31일이 되면 그러면서 1월 1로 넘어가는 그런 시상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시끌벅적하던 내년과는 달리 올해는 허전하고 뭔가 좀 텅 빈 것 같은 한 해를 마무리한 것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도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아마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억으로 남을 텐데 그 기억의 내용은 마치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시간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20년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 우리의 삶을 뭔가 좀 바꿔간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기억날 만한 것들이 있으세요? 어떤 여러분의 삶의 컨텐츠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올해 2020년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올해의 기억이 여러분 어떠냐고요? 한번 쭉 돌아보세요. 뭔가 좀 큰 꿈을 안고 2020년이다. 그래, 2020년 뭔가 좀 대망을 하고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뭔가 좀 텅 비어버릴 것 같은 10개월 아닙니까? 아무튼 시간이든 관계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 잘 생각해봐도 작년, 재작년 뭔가 시끌벅적할 때나 지금이나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언제나 남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건 분명합니다. 뭔가 그래도 아쉬워요. 그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소개한 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삶을 마무리하는 그 책에 대해서요. 그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삶을 잘 마무리하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과 관계의 마무리일지라도 과거에는 매이지 말고 거기에 아쉬워하거나 매달리지 말라는 것. 과거가 좀 부족하고 뭔가 후회가 남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저러한 책을 읽으면서 2020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코로나나 어떤 상황에 붙들려 살지 않고 지금을,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삶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요즘 깊이 생각하는 주제예요. 지금이요. 오늘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삶이 아닐까? 그래서 어제로 인해서 우울하고 내일의 불안으로 오늘, 지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는 어제로 흘려보내요. 아쉬운 대로, 부족한 대로,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대로 그냥 다 보내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밝게 웃는 2020년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대략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시간만큼만이라도 삶의 좀 콘텐츠를 충분히 좀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10개월 뭔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인데 그건 그대로 잘 흘려보내고요. 이 10일 동안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지금 이 순간을 좀 밝게 웃으면서 그리고 2021년을 좀 잘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 또 시간을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 시간이든 관계이든 그건 그대로 다 흘려보내고 지금 이 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를 끌어다가 오늘 계속 싸워봤자요. 자꾸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 나잖아요. 지금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걸 떠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는 이번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을 정말 밝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언제나 들려오는 레퍼토리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한번 안 다녀본 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당시만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장면이 등장하기 이미 오래전부터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된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냐는 거죠. 어떻게? 그것 또한 대략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죠. 약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혼까지 했습니다. 정혼. 우리가 이제 약혼 인계지가 있고 또 이 결혼하기 전에 메리 가기 전에 중간에 또한 이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약혼하고 결혼하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우리 풍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잉태가 되었어요. 이 처녀의 몸에가 잉태가 되고 10달이 차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예언,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된 역사적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뻔한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교회만 다녔다면 수없이 들었을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가슴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좀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한 해를 분주한 기분과 마음보다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즉 성육신 하시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 오셨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좋은 상황으로 오셨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주변 환경이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 초대 황제였던 어거스틴이죠. 이 가이사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로마가 지배하는 곳 모든 곳에 내려져가지고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 갈릴리 지방에서 멀지 않는 이 북쪽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요셉의 본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 지파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들어서 아는 것처럼 호정령으로 본적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여과는 붐비게 되죠. 결국에는 마국간의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국간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그림에 보면, 우리 아이들 동화에 보면 정말 이렇게 소나 양떼들이 있고 나무를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아니면 잘 만들어가지고 푹신한 이 집들이 놓여있는 그런 마국간을 생각하는데, 당시의 집 구조물로 보면요, 아래층은 짐승들이 있는 공간이고 2층부터는 사람 사는 공간을 것을 감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1층에 바람 막을 수 있는 공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몸을 의탁하게 되고 산기를 느끼고 급하게 한밤중에 태어난 예수님은 아기 침대가 아니라 동물들의 먹이를 돌로 그냥 조금 쪼아가지고 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구유에 대충 집을 깔아놓고 누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낮고 낮은 것이요. 어쩌면 이 하나님이 왕궁에 어떤 왕자로 와도 부족한데, 아니 어떤 뭐 재상이라든가 어떤 그 귀족들의 집에 와는 거 부족한데 더 내려와서 호텔방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더 내려가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구유에. 여러분, 이렇게 된 연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메시아 오시면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메시아는 이렇게 낮고 낮았는데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쩌면 홈리스와도 같은 그러한 처지로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요셉과 마리아, 여관의 주인과 손님 등이 마치 잘 짜진 각본처럼 연출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쩌다가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장소가 있었지만 굳이 그런 곳을 고르고 골라서 탄생하신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 구유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요즘 보면 높은 곳, 화려한 곳, 긍정의 힘으로 잘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요즘이잖아요. 남들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도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요즘에 우리 주님이요, 그 신앙의 주인이신,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마국간,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의도를 함께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힘을 갖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저 높은 곳, 저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 낮고 낮은 곳,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 천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와보지 않을 그곳에 왜 예수님은 태어났을까라는 그 의도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첫 번째 보면 그곳은 아주 비천한 장소라는 겁니다. 아주 비천한 장소.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바로 이분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스스로를 낮추셨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어떤 유력한 집안이나 왕족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왕족으로요. 뭐 헤롯 가문의 분봉왕이라도 로마 황제는 아닐지라도 그럼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런 기득권들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로서의 기득권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더 극적이었을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완벽한 내려놓음이다. 라고 감동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시나리오로 구성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쉽게 만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나 가볼 수만 있다면 가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막지 않는 곳이잖아요. 왕궁 같으면 경비병들이 막겠죠. 또한 뭐 누가 막겠죠. 하지만 마국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가보고 싶다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쉽게 찾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요. 당시 목자는요,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문헌에 의하면 불가촉 천민이요. 마치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상종하기 싫은 저런 부류들 있잖아요. 그래 5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목자들의 경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사람들의 신분이나 어떤 환경, 백그라운드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이라면 꺼리는 사마리아까지 가셔가지고 남자도 아니라 여자, 그것도 남편이 현재 6번인 그 여자, 한두 번 이혼해도 저 사람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5번 이혼하고 6번째 사는 사람, 근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된 남편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맞아주셨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은요, 딱 한 부류만은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죠. 어떤 부류일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율법을 외치는 율법 기술자들이죠. 율법 기술자,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런 율법 기술자들 자신들만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지 분명하기로 하는데 나는 이런 부류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면 그 사람이 고관 대작이든 가난한 병자이든 그 사람을 부르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병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병든 존재예요. 영원히 병들어서 죽은 존재이고 삶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 말씀 누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위에 누이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고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지난 연말 연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좀 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 들었지만 한번 연말 연시 몰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 우리 가까운 코네스토어 몰이라든가 페어웨이 몰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번잡하고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길거리는 화려하게 수놓는 불빛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흥겨워하는 건 마치 생명력이 넘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 이곳에 가면 나는 마치 분출해. 여러분들 혹시 젊었을 때 뭐 이렇게 클럽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맘때가 되면 그냥 클럽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사람들이 막 흥겹게 놀아야지. 아, 좀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발산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이런저런 행사와 잔치로 북적거려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친다고 여기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사람도 없어가지고 뭐 조용하게 지나면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좀 비리비리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며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들리죠. 그런데 그는 그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때 여관의 2층은 북적거리지만 마구간은 조용합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고요한 중에 천사들의 방문을 맞습니다.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하고 큰 바람, 지진, 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그 가운데 엘리야는 급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소리 쪽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생명력이 넘친다고 하는 것, 사람들로 붐비고 왁작지껄하고 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에서 참된 생명의 소리는 고요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 고요하지만 온 세상에서 생명의 소리로 풍성하고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 그 고요하고 적막한 그 시간에 들에서 깨어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 즉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나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의 궁정에서 들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생명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코로나19로 마치 광야 같은 이 시대예요. 어쩌면 광야처럼 고요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로 듣고 새 생명이 넘치는 시간, 앞으로 이 10일 동안 여러분들 분주함, 그래도 뭔가 좀 과거에 막 반짝반짝거리던 거, 사람들이 오가고 막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국간에 구에 누이신 의미가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장소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에 누이는 아이는 흔치 않을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아주 흔치 않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많은 인파로 인해서 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비천한 장소죠. 그리고 이 아이를 강보에 쌌다고 말하잖아요. 강보. 굉장히 부드러운 천으로 푹신한 건초더미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강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작은 조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한 이 또 찢는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작은 조각 찢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뭐 질감의 그런 옷감에 아니면 어떤 뭐 천이 아니라 여기저기 찢어진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대충 아이를 감싸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의 핍박으로 애굽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33년 예수님 사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고난을 몸소 겪으며 지내셨습니다. 그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장에서 되는 경험까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 인간이 갖는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조명을 받고 연말 시상식에서 슈퍼스타로 우뚝 섰고 그러지 않고 가장 낮은 것으로 왜 이런 고난과 고난 속에서 온몸으로 그 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쓰라린 경험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놓지 않고요. 왜요? 체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 것 같아. 그 고통이 좀 그렇겠구나. 기계적이나 이성적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두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친히 온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떠한 그 강력한 존재가 이러한 고난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장막을 친다, 함께 산다, 텐트 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살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안에 큰 바람, 지진, 불 같은 것을 갈망해가지고 그런 것을 갈망하면서 내적인 자아가 고개를 들렸다고 한다면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영적 체험 가운데 큰 바람, 큰 지진, 불을 정말 그걸 갈망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장소를 바라보셔야 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현장을 묵상하셔야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현장을 묵상하셔야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나의 나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적인 존재가 억울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존심 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입술에는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적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것처럼 한 책이요.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중에 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냐면요. 스티브 캘러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 76일을 표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양 모험가였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무척이나 괴로운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참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혼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좌초되고 76일간 바다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적어놓았던 그러한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76일 동안 그가 연명을 해가면서
느꼈던 그 감정은요, 곧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후회였다는 거예요, 후회. 그러면서 이 76일간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내가 했던 모든 실수를 후회했다. 나는 이혼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실패했다. 사업도 실패했고 심지어 항해도 실패했다. 그는 항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항해 전문가예요. 근데 난파를 당했잖아요. 조난을 당했습니다. 실패했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이혼도 실패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 부부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부끄럽죠. 곧 죽을 처지가 되었는데, 그래도 살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 살아보고 싶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바다에서는 나 자신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사소하다. 아, 나는 정말 사소한 존재구나. 끝없이 겸손해지는 건 아주 놀라운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나의 역경은 낯설고도 중요한 풍요를 줬다. 통증, 절망, 배고픔, 목마름, 외로움이 없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그러면서 이 책의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소한 존재인 나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됐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프다. 자신이 사소한 존재라고 겸손하게 자각해야 갈증에서 벗어난다고 켈러헨이 알려준다. 우리는 화려한 불빛이요. 왁자지껄한 것이요. 그것에서 나라는 존재가 증명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끝에서 비로소 만나는 그 참된 진리는요. 나는 참 사소한 존재구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감사했던 거구나. 바로 지금이 감사의 순간이구나.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구나. 그랬을 때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곳, 박수 받는 곳,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말 구해 누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나의 나됨을 감사로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던 없던 이런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의 그런 존재를 깨닫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낮고 낮은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이번 크리스마스에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같지 못하다고 마음에 울적함이 있다. 왠지 서운하다. 왠지 그런 것이 더 좋다. 라는 것에 마음을 뺏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저는 소망합니다.